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군청, 직장, 교회, 그 어느 곳도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부부가 대화가 안 돼서 서로 갈등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란 말씀과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란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이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이어갈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5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 축복의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이제 사랑하라고 말이죠. 나의 생명을 다해서. 에베소 6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있어도 늘 불만이 있는 거죠. 아내 사랑을 못 받는 여자는 그 마음에 뭔가 불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자신을 돌보아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늘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죠. 그렇죠? 상처가 있잖아요. 늘 정서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서희가 다투며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님 마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을 근심이 있죠. 왜? 저러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기쁘다고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거든요. 한 몸이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내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부 사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둘째, 부부가 사랑할 수 없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사탄의 함정인 자기중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냐면 그게 가정이거든요.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뭡니까? 그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정에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의 다툼과 싸움은 사탄의 올무인 물질 중심에 걸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틀인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도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양보가 뭐예요?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양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갈등들이요 끊임없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셋째, 부부가 함께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감람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40일 동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충분하다 그 말.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거죠.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그걸 믿으시면 돼요. 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있어요.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다.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염려, 의심, 걱정하는 게 있죠.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니까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라니까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죠.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요?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고. 그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한명의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세상 일은 앞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옮기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잖아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성공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증인의 삶으로 사는 거죠. 사랑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살면은 가정에 다툼이 그쳐요.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뭡니까? 남편보다는 또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남편들은 뭡니까? 아내보다는 또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 되면은 다른 거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 주신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구나. 나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6절의 9절에 창조께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 우리 자녀들이 이혼하고 그런 거는 못하게 되는 건 왜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잖아요. 그것을 우리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싸우더라도 뭡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 효도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며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정시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강단의 말씀으로 포럼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70지교의 문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이 되면 모델적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델적인 가정이 되어서 지역의 우상문화를 치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70지교회, 70지교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죠? 뜨겁게 그렇죠? 성경에 뜨겁게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즐겁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 선거철이라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뭡니까? 굉장히 무서운 면도 있어요. 칼 상대방 반대 세력을 그냥 쳐버린다니까요. 그게 정치였는데 여러분 너무 정치에 관여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반대편에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데 휘말리지만 않으면은 세상 사는 거 괜찮아요. 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70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